복된 주일 믿음으로 주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더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성령에 따라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저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손 꼭 붙들고 갑시다. 주님 손 꼭 붙들고 갑시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살고 싶어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새 찬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렵지만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인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니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니 부활의 영광
부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새로이 사랑할 수 있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수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옵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흔들리며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되는 뜨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교회 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베이스를 조금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에게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나오셨는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행운이나 아니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롭지만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인생 가운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으면서 또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주 엎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가시밭길에 맞는 신발을 허락해 주십니다. 불가능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정말 온갖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었고 또 있습니다. 병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일터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허덕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도 아니었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았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조금 답답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못 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병이 든 적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며 어려움을 이기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며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금방 하늘에서 뚝딱 복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형통한 삶으로 곧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꼭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작은 사실 불만과 원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지난 40년, 그 모세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한 헛된 열정 때문에 애국 관원을 쳐 죽입니다. 그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로 바로 왕궁의 시절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자기를 포기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세에게 40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출애굽은 바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승리이기도 하지만은 출애굽의 사건은 모세를 위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홍해의 사건은 모세를 모세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빼앗은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승리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척박한 광야로 나와야 했습니다. 승리의 결과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리고 애굽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그런 광야의 여정 동안에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충성스럽게 제 몫을 감당해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두가 홍해 사건을 함께 경험했는데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자, 체험의 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체험의 신앙이 갖고 있는 약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이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춥고 더우니까 하나님을 막 엄청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거부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달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뭘 그러십니까? 그렇게 화내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면은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좀 참으시지요. 하나님을 달래는 장면은 성경에 참 흥미롭고 또 신기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모세가 그럼에도 여러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여겼습니다. 자, 40년 죽을 똥 살똥 백성이 이끌었는데 광야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까지
이끈 것도 영광이요 명예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모세는 자기의 삶과 죽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섭리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불평, 원망, 두려움, 유혹,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누르고 꺾어도 계속 치밀어 올라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실패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 부활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보다 더 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기이한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꾸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희는 기독교에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질서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왜 그리 약속과 소망을 외면하고 자꾸 과거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 하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너희들의 한계 속에서 너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안에서 자랑하고 싸움하냐고 왜 어리석게 행하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위대한 선언을 하죠. 뭐라고 바울이 선언하십니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고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즉 고난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즉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혹 여러분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지나다가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이나 참 난감한 신앙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 그 원망, 그 난감, 삶의 난감함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고난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 지는 같은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편한 길만 걷고 절망과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저기 홍해에 아마 죄다 빠졌을 겁니다. 홍해에 빠졌을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이 있으셨고요. 그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들에게 필수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고요. 그로 인해 순종을 배우고요. 그로 인해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모세의 삶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망이나 불만족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이라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 억울하고 불편하고 원망했던 40년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억울하고 불편하고 원망했던 40년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러 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행하신 홍해의 사건을 보았고요.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업혀 보신 적이 언제이시던가요? 제가 한번 여러분 다 업어 드릴까요? 업히면 어떨까요? 죄송할까요? 업히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겠다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제3월이라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로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광야,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광야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면서 광야에 필요한,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당도한 한 달 반의 여정인데,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인도함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마라의 쓴물, 목이 마른데 쓴물이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배고프지 않게 허락해 주신 기적을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목말라 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반석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허락해 주신 르비딤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의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만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수아와 나홀의 손을 의지한 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 군사들을 능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도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정말로 귀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어제 아침에 묵상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나 그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목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합니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다 다 해야 됩니다. 제 손이 안 가면은 답답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쳐다보고만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신념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인간의 결단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경험하고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나의 입술은 부정하다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숯불로 그 입술의 죄악을 정케 하셨고 세상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응답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정말 뜬금없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는 그 고기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위세 등등했던, 기세 등등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한 빛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누구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 상식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결심도 아니고 인간의 그 어떤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느 것 하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겪은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홍해의 사건, 만나의 사건, 물을 내었던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었던 사건, 아말렉 전투와 싸워서 이겼던 사건, 그 어느 것 하나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되지 않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오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고 옳고 그리고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는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만유의 창조주신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신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의 버금가는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섭리하신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섭리란, 잘 들으십시오.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창조의 목적에 이르도록 친히
당신의 계획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공의로 계속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어렵지요. 어려워야 돼. 이건 신학교 교수님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말을 사용하는 중국 분들도 섭리를 모릅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중국말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중국 사람도 모르는 섭리라는 단어인데, 이 섭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완전하게 100%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섭리의 신앙과 어긋나는 언어를 좀 삼가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팔자소간이라는 것. 뭐라고요? 팔자소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운명론자들, 숙명론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팔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수가 있다, 없다. 뭐가 있다고요? 재수가 있다, 없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이런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홀인원을 했는데 오늘 재수가 좋았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홀인원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재수가 좋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살아 계신 겁니까? 운수가 대통이라서 이렇게 살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의 신앙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사가 내 뜻대로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장래일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이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요,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인도하심의 은혜요, 섭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 때문에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도 돌아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막 뭐라 그러고 그래도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라고 하는 말씀 생각이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나 보다 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하시나 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귀에 잘 들리지 않아도요,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 목사님 설교 준비가 시원찮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나에게 대들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만사형통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부족하게 하셨고요, 동시에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홍에 빠지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번영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런 거라고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좋은 거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대하고, 찬양처럼 기대하고, 그 다음 뭐죠? 순서는 만날 헷갈리네. 처음이 뭡니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내가 느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은 만날 짜증이고, 만날 불평이고, 만날 원망이고, 만날 아쉬움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한눈 파시거나 내버려 두신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 또 늘 기쁨, 또 늘 순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십자가로 가득히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 계십니다. 아니 왜 내일 일을 모릅니까? 사람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 찬송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 이 찬양의 3절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이 오래된 찬양이고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아는 게 중요합니까?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렘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렘이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의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그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 성령이여 그 음성을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괜찮으시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와 일도 몰라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며 잠구주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따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아멘 내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걷는 십자가의 계절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금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헤이워드 사시는데 멀리서 오셨어요. 목사님 일어나셔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나 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전승학 원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거듭 환영합니다. 손진 원사님 또 멀리서 또 이양민 원사님도 두 분 다 일어나십시오. 오랜만에 왔으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3번 광고입니다. 우리 매일 십자가 매일 말씀 아침마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하루에 만나라 생각하시고 꼭 읽고 꼭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금식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찬양대원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 물론 믿음 속에서 선교 호언하는 파라과이 이수성 여사님 작년에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 뵙고 인사했는데
LA에 지금 방문 중이셔서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님으로 좀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나눔이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찬양대가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 바라고, 또 믿음 속도 또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예배, 자 올해 부활주일을 맞아서 누군가 내가 한번 초청하고 전도하고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보 안에 관련된 여러 말씀을 드렸고 한 달여 남았습니다.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인도할까? 누구를 내 옆자리에다가 데려다 한번 앉혀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혹시 초청장을 만들었는데 필요하시면은 로비에서 픽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진 초청장이니까 말로만 오라 그러지 말고 초청장 편지로 띄우면 그것도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넉 주간 동안 전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선교학교를 열어서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 봄에는 전도학교를 열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뭐 전도할 사람만 오는 시간 아닙니다. 전도를 내가 혹시 못하더라도 전도에 대해 좀 배우고 도전받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학교니까 잘 가르쳐야 되는데 또 잘 적용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요일부터 오전 10시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식사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사인하시라 했더니 딱 한 분만 사인했더라고. 정현섭이라고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등록하셨는데 뭐 등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등록하면 몇 분이 오시나 또 준비를 다가준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라는 거지만,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오셔서 귀한 은혜 시간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부, 새가족부, 신앙양육부가 주관을 하시게 됩니다. 토요일 예배 여전히 이어지고요. 아프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아시는 분 아프신 분도 계신데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스터 잭 루이스 어제 아침에 좀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키모를 받으시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계셔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타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기 빠져있지만 이학주 권사님 가정도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친교 보사라 권사님, 양계영 권사님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비연 상태로 있으니까 누가 원하시는 분들 섬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아래에 광고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빠뜨린 광고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과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들어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마친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의 물, 주일 예물 선교의 예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되 모자람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며 십자가 바라보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